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뜻밖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서울경제신문 7월 12일자 그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많은 경영 전문가와 서적들이 최근 들어서 실패에는 보상이 따른다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외적인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처참하고 재앙적인 실패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변명들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바로 논문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논문이 그 UC 버클리 대학교의 그 금융학 교수이신 그 구스타보 만소라는 교수가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추후 다른 회사로,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에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소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때 창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년 내외에 여러 가지 실패나 어려움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어떤 기업에 취직하여서 취업하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창업 경험이 없는, 어떤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런 기회나 더 많은 능력들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후에 2년 이상 버틴 사람은 창업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10% 내지 20% 정도 연봉을 더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인재들은 대개 어떤 광범위한 그런 업무 능력, 업무 역량을 갖춘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고요, 또 빠른 판단력을 스스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어떤 경험이 없는 자들보다 조금 더 월등한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능력들을 개발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 앞서가지고 우리 아이가 혹여나 다칠까라는 생각 때문에 걸음마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내 품에서 평생도록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포대기에 폭 싸고 내 아이는 다치니까 절대로 걸음마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없듯이요, 걸음마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무릎이 깨지고 또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반복되고 계속해서 그런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반복됨을 통하여서 바로 실패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만소 교수의 논문과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첫 걸음마를 하는 그 아이들,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실패 가운데에 바로 인생은 우리에게 경험을 주고 바로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실패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처음으로 바로 실패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성공 신화만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도 어떤 지면이 모자랄 판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실패의 역사까지도 바로 이 지면에 기록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실패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아서 아시겠지만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함을 맛보고 바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가 가져다준 열기와 흥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지만요, 조금씩 그 승리함을 맛보면서 나의 힘이 조금은 들어갔지 않았나? 혹은요, 나의 생각, 어떤 나의 병법도 조금 이용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곧바로 이어진 그 아이성 전투에서요, 이들은 쓰라린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하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서 굉장히 손쉬운 그런 전쟁, 너무나도 쉽다라고 느껴지는 그 전쟁에서 바로 뼈저린 실패를 맛보게 하신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본문은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것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바로 7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7장의 제목 자체를 바로 아이성의 전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간의 범죄라고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이성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아이성을 정탐토록 지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수아 명령에 순종하여 매우 정확하고 매우 빠른 시간으로 정탐하여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까지도 승리할 수 있도록 바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사기 또한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충만하였겠죠. 또 그 주변에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의 그런 평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거민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 또한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함께함을 그의 조상 모세 때 경험하였던 직접적인 경험들을 어떻습니까? 여리고 때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체험하고 습득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탐해 보니까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여호수아 앞에 딱 도착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60만 명이라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고 전투에 임했음을 보시면요, 바로 2,000명이나 3,000명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미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작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아이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비교적 손쉬운 전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같이 온 백성이 참전치도 않고 일부만 아이성 군대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다 도망쳐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000명이면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보고서가 무색하게요, 바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작은 전투에 가서 바로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패배의 결정적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록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이성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하여서 앞서 3절 말씀과 같이요,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보고서를 딱 쥐고 정말 교만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에게가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모든 것이 어떤 제의적인 행위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반면에요, 바로 아이성 전투는 법궤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지혜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지혜도 묻지 않은 채 어떤 세상의 병법과 어떤 세상의 전술만을 연구하고 그 보고서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다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말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가지 마라. 먼저 너희 가운데 앞서 부정한 아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너희 가운데 아간을 먼저, 가운데 범죄한 자를 먼저 찾아내라라고 명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제의적인 의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힘만 믿고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또 하나의 큰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배의 결정적인 증거는요, 크고 작은 일을 스스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잣대가 있지요.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 반면에 바로 사람의 잣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는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에 의지하여서 전쟁을 치렀지만요, 오늘 본문의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는 조금 뒤로 하고 바로 사람의 잣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전투를 하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일에는 크게 기도하고 작은 일에 작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잘 아뢰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신 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소소한 작은 일은 나 스스로 다 해결할 테니까요, 하나님 큰 일만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잣대로 크고 작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윗의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전에 학생의 신분이었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가 정말로 하찮은 일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하찮은 일, 바로 목동의 일을 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사사로운 일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요, 바로 다니엘과 다윗의 공통점과 바로 그 아이성 전투와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은요, 때로는 평범해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사로운 일까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주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건 참된 영성의 자세다라는 것을 바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패배의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어떤 병거와 어떤 마병으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승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소유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 군대는 깜빡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세상의 크고 작음의 잣대를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된다라고 오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도 우리의 능력이 많고 우리의 소유함이 많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바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의 승리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작은 도전을 가볍게 여기면 바로 아이성과 같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결국 교만해지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해지거나 방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핑계의 무덤에서 탈출하라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패배한 여호수아의 처절한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은 설교자가 어떤 주석을 하지 아니하여도 바로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너무나도 실패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바로 실패의 원인 가운데에 바로 구구절절 패배를 인정하면서 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실패의 원인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냐,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연유가 다른 것 같아요. 그가 그 말 그대로요, 어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너무나 큰 충격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잊는 순간 가운데 바로 조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치 않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에 이런 충격적인, 이런 절망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소하다라고 여겨서, 본인이 스스로 사소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마음에 큰 충격을, 그 놓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똑똑히 기억한, 경험한 첫 승리 이후에, 첫 번째 대승리 이후에 바로 어이없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어떤 일을 앞두고 큰 일이 있거나 작은 일이 있거나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 전쟁을 치룬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었지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더욱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작은 규모의 아이성 전투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혹자들은 어떻습니까?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입성도, 가나안 땅 정복도 우리는 힘들 것이야 라는 그런 원망 아닌 원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군대 장로들과 함께 바로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훈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될 때에 따로는 어떻습니까?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실패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냐라고 바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그 누구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삶을 살 수 없듯이 바로 본인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바로 스스로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아간의 잘못인데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축하해 주며 과거에 내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왜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바로 오해하고 바로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더욱더 내 주변의 상황들에 만족하며 내 주변의 상황들에 위안을 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핑계들이 존재합니다. 또 수많은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2-3시간은 충분히 나열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 속이 후련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많은 핑계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문제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생각하였을 때 정말로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갖고 이럽니까? 라는 그런 오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를 바로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내 잘못은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성과 같이 정말 작고 초라한 일입니다. 정말 작은 전쟁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아간 한 놈의 잘못을 가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십니까? 라고 죄인 취급을 당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떤 육체적인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였던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바로 내 실력이 아니었고 내 뜻이 아니었고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성도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훔쳤지만요, 오늘 본문이 성도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눈에 훔치는 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훔쳤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적질,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진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치르려 했던 그 모든 아이성의 전투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께 뜻을 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거나 낙심하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설사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뜻밖의 교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교만하지 않을 때에, 성도가 낮아질 때에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겸손한 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내 삶이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간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이성의 전투와 같이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버지 나락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희망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시간 가운데에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굳건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간의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더욱더 겸손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진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에게 승리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세상의 실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승리함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